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입니다. 먼저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0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3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최가 됩니다. 101주년 3.1절 기념으로 모이게 되고 4.15 총선 직전에 모이게 됩니다. 이 특별한 대회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저희들은 버나비시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평화의 사도 한국전쟁 기념비 6110 바운더리 로드 버나비에서 모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유명한 분을 우리가 강사로 초대합니다. 김성욱 대표님. 한국과 해외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오셔서 함께 애국 집회를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스트리밍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업그레이드해서 되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좀 버퍼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괜찮습니까? 네. 아직 저희들이 좀 더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네. 미주 서부 시간으로 주일 오후 2시 45분, 한국 월요일 오전 7시 45분 이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출발해서 돌아오는 주에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이 CPAC 2020 미국 보수 정치 행동 대회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이틀 먼저 저희들이 가서 워싱턴의 명소에서 아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서비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특별히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깨어나라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한 권씩 구입하셔서 애국자로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더 좋은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셔야 여러분이 무장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책 여러분들이 일반 서점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010-3286-1988 여기로 전화하시고 문자 보내시고 이영애 사모님께 여러분들이 책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값이 아마 10,000원이죠. 네, 문자로 보내시면 가능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화 기생충을 봉준호의 기생충을 저격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번이나 봉준호의 영화 기생충을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의 문화계에서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나왔죠. 네. 그렇게 저격을 한 이유가 진짜 이유가 뭔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을 했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이 얼마나 형편없었나. How bad it is. 다들 봤어요. 네. 한국 영화가 수상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한국과 무역 문제만 가지고 충분한데 그것만 해도 아주 그냥 문제가 차고 넘치는데 그것에 더해서 올해 최고의 영화를 보내다니 네, 기생충이 무슨 최고의 그런 좋은 영화겠습니까? 네, 최고의 영화를 보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좋은 일입니까? I don't know. 난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 Sunset Boulevard. Sunset 대로. 이런 명화가 다시 나오는 것을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카데미상 수상자가 한국이라니 이것이 올해 최고의 해외 영화라니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이렇게 불만을 여기 표출했습니다. 물론 이게 미국이 독점하던 그런 상인데 아카데미상 혹은 오스카상이라고 그러죠. 네. 이걸 한국이 가져갔으니
네, 한국과 요새 무역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사드 문제 때문에 지금 아주 굉장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 미국인들, 특히는 미국의 당국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 사드 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주사파 정부에서 그거 가지고 장난하는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속이 뒤틀립니다. 네. 제가 만약에 트럼프나 또 여기 그 미국의 관료 입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저기 미군을 주둔시키는 그곳에 그 미군이 28,000명이나 있고 또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데 그걸 위해서 북쪽의 미사일이나 중국의 미사일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고 들어갔는데 이거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여모저모로 방해하는. 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그 마음이 한국에 대해서 불편한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일을 만나니까 이 짜증이 난 거예요. 네. 근데 뭐 사람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요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릴 거는 한국 영화가 왜 수상했냐 뭐 이것이 아닙니다. 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영화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훌륭한 영화, 예를 들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Sunset Boulevard, 네. 이런 영화가 다시 나오는 걸 보고 싶다. 이건 한국 영화와 상관없어요. 미국의 헐리우드의 영화계를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네. 제가 줄거리를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생충 영화를 클릭해서 제가 구입을 해서 볼까. 왜냐면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알아야 되니까. 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해설된 그런 것들 봤습니다. 우리 한국 거도 보고, 뭐 미국 거도 보고 이렇게 몇 편을 제가 봤는데요. 하나는 15분짜리 했는데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 아주 충실하게 뭐 거기에 그 씬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이제 그 장면들, 네, 동영상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하니까 뭐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뭐 이 조우석 우리 그 보수우파 문화평론가, 정치평론가, 네, 그분의 그 평론도 제가 몇 개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개인가 가지고 올려놓으셨는데 뭐 거기에서 줄거리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알고, 네, 뭐 그 15분짜리 거기 보니까 그냥 아주 정말 너무 처참하고 그냥 뭐 이렇게 사람을 이런 그 큰 수석인데 이만한 돌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그냥 거의 정신이 돈 사람이, 네, 그 젊은 대학생, 네, 쫓아가서 그냥 그로 때려서 쓰러져 가지고선 바닥에 있는데 피가 그냥 흥건하게 그냥 시뻘건 피가 그냥 그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거 있는데 그것도 돌을 들어서 완전히 죽이겠다고 그냥 들어서 치려고 하는. 네. 아유, 뭐 그냥 시칼을 가지고서 그냥 그 돌 들어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또 시칼을 들고 또 그 쓰러진 아이의 이 언니인지, 네, 누나인지, 네, 그냥 가슴팍을 그냥 칼로 찌르고 시칼로 찌르고. 아유, 제가 보면서 야, 감동이 안 됐다. 예. 돈 주고 보라고 그랬는데 못 보겠다. 네. 그걸 내 돈 주고 내가 사? 12불 99센트면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유, 도저히 제가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아주 그냥 정말 아주 넌더리가 나는. 네. 그렇게 사람들이 그 죄를 짓는데, 네, 그 끔찍한 죄를 짓는데 그걸 돈을 내고 그냥 들어가지 못해서 뭐 이틀 사이에 200만이 봤다든가 뭐, 이야, 이게 정말 어떻게 사람들 마음이, 예, 어떻게 그 범죄하는 걸 보고 그걸 그냥 그렇게 보고 싶어서 돈을 내고 와서 볼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원래 4명의 이 가족, 네, 그 부모하고 또 대학생 또래 2, 아들, 딸 있는 집인데 다 백수입니다. 다 그냥 잡이 없어요. 자블리스 펄슨들입니다. 그리고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들이 어떤 아주 부잣집에, IT 산업의 사장, 진짜 아주 그냥 부자, 거기에 이제 영어 교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뭐 연대 나왔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연대 뭐
총장의 뭐 직인을 위조해가지고서 뭐 그래서 이제 뭐 거짓말하면서 사기치면서 그러면서 뭐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는 내가 잘못한다고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주 떳떳하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도 아버지 앞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또 그래 네가 장하다 또 얘기를 하고 야 이건 무슨 뭐 사회 풍자가 아니다. 사회 아주 더러운 밑바닥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과장을 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들을 그 사장집에 뭐 어머니는 이제 뭐 가사 일을 하는 뭐 집사로 그리고 또 아버지는 운전수로 또 뭐 자기 동생인가 네 여동생은 또 이제 미술 교사로 이렇게 해서 다 거기 있던 사람 다 내쫓고 다 이렇게 하는데 내쫓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한 여자가 있는데 가정부 일을 보던 여자가 자기 남편 그 집 지하에다가 그 부잣집 그 지하에다가 이제 4년 동안을 이제 두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밥도 갖다 주고 뭐 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두 가족이 서로 없는 가족이 여기는 지하에 사는 가족이고 여기는 반지하 사는 가족이고 이게 아주 어리어리하게 짝이 없는 그 집안에서 충돌이 일어나 서로 살인극이 벌어지는 그래서 4명이 죽는 죽초상이 나는 정말 아주 그냥 살해로 아주 피떡을 이루는 정말 아주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에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네. 저 증오. 그리고 진짜 아주 생지옥 같은 걸 가서 돈을 내고 줄을 서서 그걸 보는 또 세상. 정말 아주 제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게 최고의 영화라고? 아니, 미국 영화에 우리가 아카데미 상을 줄 상이 없어서 바로 저런 영화, 한국 영화를 그렇게 폄하하는 거, 한국을 폄하하는 것보다는 한국 영화에 아주 좋은 영화가 나왔더라면, 네, 뭐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영화가 나왔더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했죠. 형편없는 그런, 네, 그런 것을 이제 저런 영화를 왜 우리에게 지금도 내가 사우스 코리아 남한 때문에 그 북한하고 그냥 아주 골치가 아주 그냥 썩는데 저런 걸 왜 또 우리한테 가져와가지고선 저걸 또 무슨 또 아카데미상 오스카상 수상을 또 준다고 저래.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도 이걸 이렇게 보니까요. 뭐 여러분 살 필요 없어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줄거리 뭐 수백 수천 개가 지금 떠가지고 이걸 다 설명하고 뭐 거기 장면 다 보여주고 뭐 네. 볼 필요도 없어요. 네. 죄 짓는 거 뭐. 정말. 이런 거를 흥행으로 해서 이런 걸 돈 벌고 아카데미상 뭐 오스카상 그런 때 손 번쩍 들고 평생의 영광입니다. 참 정말 얼마나 비리비리한 인생들인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면 뭐래요. 기생충의 줄거리. 우리 한국 사람도, 한국 신문들도 보면 이제, 그 한국 영화가 이제 미국 영화 제치고 수상을 하니까 트럼프가 배가 아파서 그런 거야! 이제 이렇게 민족주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 신문에서는 그 미국 영화가 작품상을 받지 못한 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해서, 네. 왜 우리 영화가 안 하고 왜 한국 영화가 그것도 그런 기생충 같은 그런 영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보수층, 미국의 보수주의자들 그 표심을 자극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네. 둘 다 맞지는 않아요. 네. 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그 한국 영화가 그 기생충 같은 영화가 어떻게 그게 미국에 영화가 없길래 그 기생충 같은 그런 그 영화 네. 이것을 오스카상을 주냐. 이런 그 한탄입니다. 네. 진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도덕적인 거예요. 저하고 똑같이 느끼는. 저처럼 이렇게 좀 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전 뭐 영화를 안 보죠. 네. 볼 시간 있으면 다른 일 하지. 왜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영화들을. 네. 진짜 좋은 거라면 봐야 되겠지만, 네. 몇십 년 동안 안 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 평을 했습니다. 코미디, 스릴러다. 아주 범죄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아유, 미안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인데도 이런 씬을 보여드려서, 네. 저게 뭐 고춧가루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네. 옆에서 이제 그냥 그 살인극이 벌어지면서 피가 튀어서 저렇게 된 모습을 그린 건데, 이게 뭐 코미디니, 이게 뭐 스릴러니, 네. 이야, 생지옥 같은 영화를.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부자와 빈자 간의 계급 투쟁이다. 클래스 스트러글이다. 네. 박 사장, 네, 그 IT 기업 사장.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 부자로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아주 빈정거리고, 네, 존중하지 않고, 그 부자의 그 어떤 그런 교만, 자만, 오만, 네, 이런 것들, 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박 사장이 가슴에 그 칼을 맞고 죽죠. 네, 아주 그냥 식칼을 맞아서 꽂혀서 죽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계급 투쟁을 그렇게 여기 말하고 있다. 또, 죄송합니다. 이런 거 보여드려서 빈자들 간에 또 이 계급 투쟁이 또 있다. 이런 거 못하러 보십니까? 이런 거. 네. 돈 내고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서 이런 영화를 만들고 이런 영화를 보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 여기 이렇게만 희미한 사진만 봐도 이게 아주 그냥 기분이 상하는데 말이죠. 네. 한 사람이 아무리 영화라고 그래도 그렇죠. 사람을 저렇게 죽이는 저런 영화. 네. 죄 짓는 영화가 뭐가 좋다고 저걸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오스카상을 주고 그냥 사람들이 뭐 그거 보지 못해서 야단이고 그냥. 뉴스타운에서 우리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조우석 평론가가 보수 우파입니다. 이번엔 크리스찬은 아니라고 해요. 네. 아주 정확한 평을 했습니다. 영화로 포장이 된 독극물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영화를 좋아하고 뭐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뭐 한국 영화 아주 그냥 이젠 세계에 떴다. 네. 뭐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 영화 팬들, 영화 광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뭐야! 기분이 상할 거예요. 네. 그런 거 제가 많이 여기에 대한 평가를 보았습니다. 죄가 무슨 볼거리가 있다고. 죄가 무슨 상 받을 게 있다고. 저는 정말 지금도 마음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자 세상 가라업자는 좌익혁명 선동 영화다. 네, 여러분이 조우석 그리고 기생충 이렇게 탐색창에 유튜브 탐색창에 넣으시면 이 평론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꼭 보시길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바야흐로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입구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마침 그래도 우한 폐렴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은 워낙 더럽고 정말 시궁창 같고 청와대가 시궁창 같지 않습니까? 죄악의 온상 같고 무슨 자기들이 뭐 공의롭고 어쩌고 그냥 위선자들 그런 어디로 가자고 그러는 겁니까? 삼성 같은 거 허물어가지고선 쪼개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국가적인 소유로 삼으려고 국가주의, 사회주의를 지금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총선에서 만약에 압도를 당한다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한다면 그건 뭐 우리나라가 이분 얘기한 대로 빨갱이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네. 사회주의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이 빨갱이 나라입니다. 지금도 다 빨갱이 나라 이미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의 다 됐다고 보는 분도 많고 네. 이런 우리 한국의 분위기, 미국과 또 달라요. 미국은 그래도 부자를 존중하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거 없어요. 미국에는 뭐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뭐 배가 아프고 그런 속담도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저렇게 자수성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그런 어떤 건덕은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아직까지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부자 다 도둑놈들이야. 다 사기꾼들이야. 다 가난한 사람들 고열을 빨아먹어가지고 저 부자가 된 거예요. 사카린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마약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저놈들 아주 그냥 쥐게 이런 그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변에. 거기에 이런 영화들을 만들게 될 때 여기 부자를 아주 악마같이 묘사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 빌레인이 없다고? 여기 지금 저 미국 영화 평론할 때 보니까 여기에는 기생충에는 빌레인이 아주 악한이 없다. 왜 없습니까? 미국 눈으로 보니까 미국인 눈으로 안 보이는 거죠. 한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부자는 악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조우석 평론가는 부자의 가슴에 칼을 언제든지 꽂아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갈아엎어 치우자고 하는 그런 좌익혁명 선동 영화다. 거기에 그 4인 가족의 그 아버지가 나중에 살인하고 난 다음에 잠적을 하고 없어졌는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와 공범을 했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독백으로 아버지 기다리세요.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기 조우석 평론가는 바로 이것이 그 때가 오면 노동자 시대가 오고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해서 너희 그 집안 너희 이 부잣집 다 그냥 그 강탈해 버리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좌익혁명 선동 영화라고. 그러니까 한국이 아주 암적인 존재고 한국에 악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한국이 빨갱이 나라로 가려고 그러는 이런 판의 문화계에서는 바로 이런 영화가 득세하고 이게 바로 세계 수상까지 하고 이건 한국이 망하는 그런 징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아주 날카로운 비평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저는 여기서 뭘 보는가 하면 아주 폭력성을 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거기 부자가 이제 그 박 사장, 이 사람이 이제 부자의 부인인데, 네, 뭘 보고 지금 한참 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아주 그냥 그 아침 기분 잡칠, 한국에서 아침 기분이 잡칠 그런 사진들 제가 다 빼고 그냥 그래도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박 사장의 그런 사람들. 거기에 대한 그 아주 그냥 폭력성, 그 잔혹성, 비인간성, 비도덕성, 부자들에 대한 그 증오심을 유발시키는 것,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영화의 전편에 흐르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영화입니다. 청소년들은 절대 봐서 안 됩니다. 어른들도 절대 이런 영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영화를 봅니까? 정말 제가 속이 상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성도에게 말씀드립니다. 영화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영화관 가거나 혹은 영화 보는 거 죄인가? 네. 영화의 세상에서 네. 이런 질문, 이런 데 대한 답 성경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7가지 원리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영화를 봐야 돼 말아야 돼? 영화 보는 게 죄 아니야? 네, 이런 그 질문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걸 물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라. 내가 하려고 한 이 일이, 이 영화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가? 그걸 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영화를 볼 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가? 이 영화를 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받지 않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보지 말아야죠.
내가 그 영화를 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볼 수 있죠. 네. 좋은 영화들이 있죠. 뭐 우리 크리스찬 그 영화도 있고, 저번에 뭐 주기철 목사님 그런 영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외에도 뭐 일반 다른 주제로 건전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영화를 보는 게 유익한가? 덕을 세우는가? 네.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내가 이 영화를 보면 유익할까? 나에게. 내 덕이 세워질까? 네.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여기 모든 것이 가하다고 그랬을 때 뭐 죄 짓는 것도 가하다는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덕을 세운다는 이 표현은 영어로 edify라고 했는데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 영화 보고 내가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겠는가? 저 영화 보고 내가 유익할까? 저 영화를 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세워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우리들에게 우리의 선택의 원리, 우리 행동의 원리,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무법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에, 구약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을지라도 율법을 우리가 의식법, 제사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도덕법은 우리가 물론 순종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은 법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법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법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책의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가 나의 양심이 이 성경에 매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후에 그 즉시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바울은 늘 편지 앞에 하나님의 종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bond slave, doulos, 이건 몸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죄 사함받은 존재뿐 아니라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목사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니면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유익할까? 덕을 세울까? 아니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절제의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려면, 우리가 이 땅과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하나님의 상급을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덕을 세우지 아니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인데, 오늘 이 영화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삶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화를 보는 것은 내 생각을 더럽히지 않을까? 네. 왜요? 빌립보 4장 8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정결한 그 생각을 해라. 근데 이 영화를 볼 때 아주 나쁜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정결을 지킬 수가 없어요. 봐서는 안 되겠죠. 네 번째는 이 영화를 보는 것은 내 육신의 일, 예를 들면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와 증오, 미움 이런 것들 혹은 뭐 음욕, 정욕 이딴 것을 진작시키지 않는가. 네, 영화를 볼 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막 그냥 흔들어 가지고 막 그렇게 이렇게 막 북돋아 가지고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싶도록 만들지 않는가.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육신의 일을 준비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육신의 일을 대비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워밍업이 있지 않습니까? 잘 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연사들은 잘 말하기 위해서 미리 뭐 준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워밍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일이 그렇게 내 안에서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분노와 탐욕과 탐심과 그런데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 일을 근본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준비되지 않도록 하라. 영화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 영화를 보는 것이 약한 자를 실족해 하지 않겠는가. 내가 그 영화를 봤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영화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한 분이 얘기합니다. 잘못한 것이죠. 실족해 한 것입니다. 영화관을 들어갔어요. 네. 난 저기 들어가서 난 그 건전한 영화 보려고 들어갔는데 누가 이렇게 봤는데 아무개가 영화관을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별별 나쁜 영화들이 다 함께 있는 어디로 들어간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약한 자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선행을 행하는 삶이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형제가 실족하게 될 때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기를 먹는 것도 사도 바울은 형제가 실족한다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고기는 이제 일반 고기가 아니라 스테이크나 뭐 불고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거기에 있는 건 우상의 제물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누가 이제 우상의 제물을 옛날엔 다 그랬거든요. 고기 같은 건 다 우상 앞에 바쳤다가 나오는 사도 바울 시대가 그랬습니다. 대부분 고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앞에 놓이면 우상의 제물 앞에 놓인 거예요. 불신자의 집에 가서 이제 고기가 나왔습니다. 먹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거 우상의 제물 앞에 바친 그거 고기인데 바울 형제님 그거 드세요? 어떻게 그걸 드세요? 이런 거 마음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이 나는 자유하지만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내 자유를 유보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 영화를 보면 양심의 거리낌이 있지 않은가. 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화를 볼 때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보는 게 현명한가? 현명한 일인가? 지혜로운 일인가? 에베소 5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가? 여기 성경에 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아주 주의 깊게 행하라. 아주 사려 깊게 행하라. 네. 그러니까 조사도 해보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내가 저 영화를 봤을 때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영화 기생충을 저격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문화에 대한 그런 아주 거부 반응을 여기에 표현한 것입니다. 한국에 왜 되냐 이런 것보다는 물론 이제 그동안 쭉 미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으니까 왜 안 됐느냐는 그런 자국 대통령으로 그런 마음이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왜 저런 영화 기생충 같은 저런 영화가 어떻게 아카데미상을 수상해? 왜 이래? 할리우드 오스카 아카데미상 하는 너희들 왜 이래? 왜 이런 미국이 이렇게 가서 되겠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바른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7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영화의 세상 내용에서 우리가 이 영화를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그 7가지 원리에 의해서 뭐 괜찮으면 봐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뭐 보통 이제 다큐멘터리 필름들, 뭐 역사 뭐 필름 같은 것들, 네. 그런 걸 제가 종종 봅니다. 네. 좀 머리 식힐 때, 네. 뭐 제 1차 쓰게 되든 2차 쓰게 되든 뭐 등등 뭐. 이런 오늘 말씀드린 원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그 놀라운 특권을 다 누리시게 됩니다. 죄를 완전히 사함받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존재로 그렇게 여겨주시고 세워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아낌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함께 애국 사역을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 동영상을 알려주시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다 읽고 제가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댓글들 달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홈페이지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후원하실 수 있는지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이곳 밴쿠버에서 조금 남쪽으로 떨어진 서리에서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소가 저기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우리 한민족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